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 시간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사회 갈등 비용으로 31조 원의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사회 갈등 비용은 무려 2,352조 원으로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그 이전보다 76배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바로 이념 갈등인데요. 전체 갈등의 75.4%입니다. 노동 갈등이 11.7%, 계층 갈등이 7.3%, 지역 갈등이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매년 233조 원가량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약 38%에 해당되는 참으로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 서치 센터는 1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사했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사회적 갈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 답답하고 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사람 중에 1명 이상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20일에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날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왜 인간 사회는 이처럼 갈등과 또 다툼과 비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처음 보게 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짝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고 또 둘이 하나라는 그러한 연합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와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고백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시간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뱀 곧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또 그 과실을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범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여자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아담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또 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탓, 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이후에 엄청난 대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처절하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지 가정을 꾸리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온갖 가시 덩쿨을 내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때가 되면 땅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비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고요.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또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갈등과 다툼과 분노와 또 온갖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그런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또 생각들, 또 수치스러움, 또 창피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했지만 또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죽옷은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했고 그 결과로 수고와 고통과 갈등 속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기로 그들에게 그 죄를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또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아야 되는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로부터 있었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수고와 고통과 갈등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또 결정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해되는데, 화목하게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물질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비용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화해, 그리고 완벽한 화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또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로부터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영적인 사건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먼저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자신은 비참한 인생이다, 또 부족한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인기를 얻거나 또 출세하거나 그러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그것은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고 바다의 위협을 당하는,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직면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생각,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의 생각이고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믿는 자는 화해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9일부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 일시적으로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세상의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소비 쿠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방황하고 낙심하고 또 탄식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또 온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오늘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탄식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셔서 참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탄식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오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참으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그대에게 살 길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화해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의 이 사건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